아마 이 암행어사 출도요라는 이 단어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아는 그리고 상황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만큼 그런 아마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만한 그런 외침인 것 같습니다. 탄간 우리가 백성의 고요를 짜내고 있을 때 그가 외치죠. 그런데 그가 외쳤을 때 그 말의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건 그가 화려한 감복으로 갈아입었거나 아니면 그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모든 탐관 우리들이 벌벌 떠는 건 그가 가진 마패, 즉 그가 임금을 대신한다는 사실, 임금의 명령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의 호령이 모든 사람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관리들이 벌벌 떠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미소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마치 암행어사 박문수,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외침을 외쳤던 박문수처럼 사도 베드로의 그 외침들, 사도 베드로의 선포가 정말 그 비길 수 없는 외침, 그러나 그 외침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면에서 미문 앞에 앉아 40년을 구걸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거리는 안전뱅이는 그냥 나은 것에 기뻐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걷고 뛰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함께 들어간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광경을 본 수많은 군중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눈, 모든 그 당시에 떴던 사람들의 눈이 두 어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에 쏠려 있었죠. 바로 그때 베드로는 그 몰려든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 거죠.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모든 선포의 핵심 중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무슨 말 잘하는 설교의 기술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선포의 핵심이고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능력에서 그것을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시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즉 안진뱅이에서 걸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그를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모인 군중을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지금 뭐라고 있어요? 놀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제가 여기서 무슨 기적을 했는데 제가 야 이거 왜 놀라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교만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이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랍게 여길 일도 아니지만 우리를 주목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인 군중의 시선은 온통 베드로와 요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두 사람에게 꽂혀 있죠. 만약 베드로가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기 능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을 겁니다. 그래, 내가 했다. 내 능력을 봐라. 그런데 그는 그 열광을, 그 군중들의 열광을 단호히 거부하죠.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참된 권능과 경건의 그 핵심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능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고 경건은 남다른 종교적 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흔히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목하죠. 야, 저분이 영험하다. 그래서 어떤 점쟁이가 몇 번 맞췄다는 얘기 들면 다 그 점쟁이에 주목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참 신통하다. 저 사람이 신기가 있어. 그래서 오로지 그것을 행한 그 몫은 누구의 몫이냐면 그 기적이나 그 일어나는 일들을 맞춘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니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오로지 그 사람에게 꽂혀 있어서 모든 사람 영광이 그 사람에게 다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사람의 신앙심이나 미덕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창조주의 영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아서 피조물에게 입히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에 관한 한 인간은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무익한 통로, 그냥 나를 통해 그것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래서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받으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당시의 군중들과 같이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응답을 원하면서도 정작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띄는 사람의 카리스마, 목회자의 유명세, 화려한 프로그램 혹은 종교적 내 열심, 이런 것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자꾸 목매여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자들 세계에서 목사들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대형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사, 그런 목사를 부러워하는 목사, 이 두 가지로 분류해요. 그래서 어디에 다 꽂혀 있어요? 대형 교회. 왜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를 맡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를 맡았건 아니면 지금 한 명 앞에 놓고 목회를 하고 있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관계없이 그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고, 사람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거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내 열심, 내 경건,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지금 우리 교회, 성산교회를 살리는 그 모든 것,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자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쏠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뼈아픈 역설을 그 군중들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지금 우리를 주목하는데 내가 이를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아주 정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지금 모인 군중들을 향한 베드로의 기소이자 하나님의 기소장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쳤다는 것, 하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든 말 이것이 사실이었음을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임의 확증인 것이고 우리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군중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언약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죠. 복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천 년 언약 그 위에 그 연장선 위에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종된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죄 없는 그분을 거부했고 그리고 오히려 살인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살려서는 안 되는 강도 살인자를 살려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생명의 주, 예수님을 향한 이 생명의 주란 표현은 생명의 창시자, 길을 열어젖힌 개척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을 사람의 손으로 끊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의 주를 살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발, 군주들을 향한 이 고발이 단지 그 당시 유대 군중들만 향한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고발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내 욕망과 자존심을 세우려고 내 안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변두리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밖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귀를 막고 거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복음의 위도함, 그렇게 교회 안이나 밖이나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위대함은 인간의 죄에서 끝쳐지지 않는 거죠. 인간이 찍은 가장 참혹한 마침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그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인간의 법정은 예수를 사형수로 판결했지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온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무덤을 박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일으키셨습니다. 즉 인간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바정마저 뒤집어 엎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하나님의 공의의 꼭대기, 정점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6절은 이 기적의 원인,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원인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못 걷던 이가 사슴처럼 뛴 것은 신비한 주문이나 베드로와 요한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결핍과 무너짐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내 의지나 내 어떤 처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내가 온전히 의지할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정죄가 아니라는 거죠. 야, 너희가 죽였지, 이제 너희 끝났어,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켜 참된 복음,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초청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섭게 질타하던 베드로의 어조가 17절에서 따뜻한 목자의 음성으로 바뀌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냥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느님 앞에 탄원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런 용서의 마음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배신마저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인간은 악을 일으키지만 그 악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이 자리에 쏟아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단지 우리의 감정에 복받치는 눈물 몇 방울의 후회가 아닌 거죠. 회개라는 건 내 생각과 중심의 가치관, 그것이 뿌리째 통째로 뜯겨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180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 말합니다. 예수를 실패자로 여겼던, 예수를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여겼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예수님을 언약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돌이킴은 욕망의 낭떠러지부터 멸망의 구덩이로부터 달려가는 그때의 삶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는 전환을 말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후회의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넉넉히 맞아주실 그 아버지께 삶의 방향을 돌이켜 걸어간,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눈물의 감정만이 아닌 그 눈물의 감정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가는 그러한 행동과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말 아예 깨끗하게 기록, 어떤 기록이 남지 않는 깨끗하게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도말 깨끗하게 죄를 없이 하신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날을 어떻게 하는 날로 번역하고 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비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날, 에스라의 말에 빌리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라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숨막히는 사막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아 영혼이 소생하게 되듯이 죄의 무게에 짓눌리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만유를 회복해 하실 때 이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죄로 일그러진 이 온 세상을 창조 본래 아름다움으로 되돌리실 그날, 첫 창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말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죄를 지키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 맞아주시고 우리를 유쾌하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첫 창조 때와 같이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주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벅찬 약속이 이루어진 날.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금 내려오는 그 은혜를 활짝 열어젖히는 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복음이 우연히 지금 이 시대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복음이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계획이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악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어요. 죽으면서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 예수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던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복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물질, 어떤 우연히 누리는 그런 재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2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악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그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서 끊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손을 잡는 새 사람으로 다시 지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가졌는지, 무엇을 더 이루었는지를 물으며 그것을 가지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 저울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면 늘 모자라죠. 그래서 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지만 그것을 채우는 인간은 너무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세상의 저울의 무게, 그것에 무엇 하나를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울에서 우리를 내려놓아 그 저울과 관계없는, 즉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매기는 값과 전혀 관계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상의 평가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놓아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는 그 옛날의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성경책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심령을 터지게 했던 그 복음, 입을 열어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식은 가슴을 똑같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에 주는 것,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세상의 판단과 기준, 내가 만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보단 내 욕망을 최고 위에 바라보를 택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정말 나의 무지를 고백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로 내 삶을, 내 마음을 적시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무주를 고백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정말 유쾌하게 되는 그날이 오늘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놀라운 복을 오늘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피로,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나를 산,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내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건 세상의 기준, 세상의 통장의 잔고나 내 능력이나 내가 앞으로 달려갈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아닌 거죠. 내 삶에서, 아니면 내 안에서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에 묶여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복음에, 내가 외치는 복음을 듣기 원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그들에게 나를 만난,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그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영적인 죽음을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일어나 예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정말 유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